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또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잠언인데,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내용이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어떤 권면의 형태로 쓰여진 글이라면, 오늘 읽었던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제 짧은 글들로 이렇게 격언을 주고 있어요.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큰 주제로 향한다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대조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2절에 보면 어떤 불의와 공의, 또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또 손이 부지런한 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조, 비교하는 형식으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제 잠언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 보면서 너는 지혜로운 아들의 삶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아들처럼 살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제 기쁘게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근심이 되어서 살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거든요. 나에게 허락한 인생을. 태어났을 때부터요, 이 필요한 것은 또 부모가에게 의존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인간은 또 자기의 자신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들로 살아가거든요. 또 어느 순간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요, 부모의 기대가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도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오늘 잠언 전체에서도 이야기해 준 것처럼 공의롭게, 또 정직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부모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은 부모의 그런 기대, 또 부모의 교훈과 상관없이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훈계를 하잖아요. 내가 주는 법, 내가 주는 명령,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훈계, 부모가 주는 어떤 권유, 그런 이야기 주는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단순히 부모에 국한되어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자녀는요, 그 아비를 기쁘게 해요. 아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그 부모의 근심이 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이렇게 잠언 10장 1절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언 10장 1절은 또 다른 격언의 형태이긴 하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2절에서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과 공의롭게 얻어지는 어떤 그런 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의하게 얻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롭게 얻어진 재물로 살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불의하게 얻어진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진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불의한 방법으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얻어지고 바르게 얻어진 그런 소유, 그 재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만나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죠? 들에 피어있는 그 들풀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자라가게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바라는 것들 있죠. 악한 욕심으로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역사의 긴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전부터 살아왔던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또 우리가 들었던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봤던 우리의 삶을 생애를 봤을 때 악인의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잠언, 격언,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잖아. 아, 저건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결국 무너지는 것이구나. 결국 우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하나 딱 보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이걸 딱 하나 보는 게 이게 나의 이제 잠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잠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만 읽혀지는 잠언,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잠언이면 이게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나의 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구나 라는 걸 하나 우리가 딱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4절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이제 부지런한 자를 이제 대조해주고 있잖아요. 손을 이제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까지 같이 지혜를 주고 있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때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고 하잖아요. 차일피일 이 일, 중요한 일인데 막 미뤘다가 그때 내일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내일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일들이 같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되거나 대충 하게 되거나 또 잘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해놓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요,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을, 겨울에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놨기 때문에 가을에 아니 마무리하고 어떻게 겨울에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못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때 가서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때 또 해야 될 일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 수고를 다 마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도 어려움들이 생겨가고 사람이 조급해지고, 그렇죠?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들이니라 이야기하잖아요.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조해 주면서 무엇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냐라는 걸 이제 지혜를 주고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롭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막 쉽게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말하면서, 그리고 남들 아프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이 말 때문에 결국 화를 당한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언의 오늘 또 내용들을 보면 이제 12절 아니 11절 이하에다 보면 이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 이게 10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내용들 보면 솔로몬이 짧은 격언에 주는 형태로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이번 주에 주일에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입에 실수가 많아요. 독을 머금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어떤 것들을 결과를 초래하냐면 화를 당해요. 화를.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 지혜를 주는 이들도 다 하나같이 하는 게 이 언어를 강조를 많이 해요. 말 때문에 다 까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또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복이 임한다. 은혜의 머리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이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언어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내가 이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이 말이 파급력이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지혜죠. 그래서 이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죽은 뒤에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따라 살아가는 것, 지금 해야 될 때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미루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과를 남게 하냐면, 의인들을 기념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하고 살아갔을 때,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갔을 때는 칭찬이 있어요. 그래, 참 그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다윗의 인생에, 모세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이렇게 계속 칭찬하잖아요. 배우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악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타산지석이 되는 사람이고, 그죠?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면 안 된다. 솔로몬도요, 이 잠언을 기록했을 때는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의 모습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은 반면교사잖아요. 저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솔로몬도 이 말씀 잠언을 기록했던 이 잠언이 계속 그의 삶을 움직였다며, 그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늘 내 안에 간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끝을 보니까 저렇게 이름이 썩게 되는 이름이 있구나, 기억되지 못하는 삶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구나,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되는구나 라고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너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썩게 되는 것처럼 후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하는 어떤 정직,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부지런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8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겠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이 미련한 자는 뭐 어떤 거냐면 말만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안 돼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늘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가르침을 거부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말만 하고 계속 변명만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 계속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눕짓하는 자, 근심을 끼치는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부터 두 가지를 대조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너 뭘 선택할래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할 때 지혜를 이야기할 때 선택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오늘 또 10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너 이런 말 할 거야 저런 말 할 거야 그잖아요. 너 이렇게 돈을 모을 거야 아니면 저렇게 돈을 모을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일할 거야 놀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끝에서 어떤 이름을 남길 거야. 계속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결국 끝에 두 가지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인데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뭐 22절 이야기절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22절 이하가 결국 부하게 되고 경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무너진다. 근데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